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도 또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영광 보좌 하나님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앞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습관 또 우리의 관행 또 우리가 하기 쉬운 그 모습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사랑과 은혜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이곳 주의 교회로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욕심과 정욕과 자랑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부패한 마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큰 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귀하신 김성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교육과 봉사와 선교의 열람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먼 길 오레곤까지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수련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내는 가족과 온 교회가 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아라파 치유의 하나님,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기이 받으시고 갑절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결혼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복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에게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두 군데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잘 새기고 또 기억하고 또 한 주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삶의 일상의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또 우리의 인품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세워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만큼 적으시면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사랑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슈퍼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세계 최고의 제1의 역도 선수가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몸이 너무 거대해서요, 이 비즈니스 좌석이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풀어두었어요. 그러자 이륙을 앞둔 승무원이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좌석 벨트를 좀 매주십시오. 그러자 이 역도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슈퍼맨에게는 좌석 벨트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로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여승무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정한 슈퍼맨은 날아다니니까 비행기도 필요 없지요. 그러나 손님은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허황된 존재입니다. 조금만 인정을 받고 조금만 칭송을 받아도 끝도 없는 교만에 사로잡히곤 하지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자,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얼뜻 젠체하고 또 자신을 뽐내고 꺼리거나 삼가하지 않는 그러한 거만한 모습이 얼뜻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지 몰라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교만이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할 수 있고 혹은 교만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목사님, 교만이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은 과연 어떤 죄일까요? 자, 첫 번째로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죄악입니다. 성경은 교만이야말로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 죄악이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구절을 보면은요.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내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믿고 내 자신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솔직하게요. 뭐 틀리게 없어요. 죄는 아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이 셀프 이스템이라고 하는 자아 존중감이 필요해요.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을 보면은요.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교만은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마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었대요. 자,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한 신부가 동료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관찰해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기도하더군. 정말 신앙이 깊은 부인이야.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동료 신부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혹시 그 스토리 모르나? 옛날에 저 마리아상을 조각할 때 어떤 예술가에게 의뢰를 했는데 그 예술가가 마리아상의 주인을 찾다가 저 여인을 찾았다네. 자신을 모델로 한 저 마리아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인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상 앞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다네. 여러분, 이 여인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숭배, 여러분 에고 월십의 경향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찾은 사탄이 하와에게 어떤 유혹을 던집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내 자신을 절대화시키면서 찾아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로 교만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이웃과 나 사이 벽과 담을 쌓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이웃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벽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세리와 같이 기도하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예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면 같지 아니하니나이다 말을 반복합니다. 세리와 같이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사람, 인간답지 않은 사람, 저 버러지와 같은 사람은 내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 지금 바리새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리를 멸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만의 우월감, 그 교만의 뿌리를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멸시하고 동시에 나는 저 거지보다 우월함을 자랑했던 교만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평생 잔치만 하던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 여러분,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사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가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아직 저 땅에 살아 있습니다. 제발 저들이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지옥에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그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 부자는요 자기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직 가족 사랑입니다. 자기의 연속성, 연장성 속에서의 사랑이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사랑이 중요하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압니다. 성경이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을 보세요. 나처럼 옹졸하고,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행했습니까? 베드로가 행했습니까? 요한이 행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을 극복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 두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리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세리가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시 맥도웰과 그의 아들 이 션 맥도웰이 쓴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아들 션이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렇게 글을 써요. 12살에 션이 동네 야구팀에 가입해 첫 시합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팀 선수만큼 구입해서 코치에게 전달했고, 코치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경기에 이기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코치님. 아이들이 첫 번째로 시합에 졌을 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어요. 코치님, 저는 이 아이들이 승리보다 노력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노력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무한한 가치와 존엄함을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아이들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구 실력이나 그 어떤 것과는 상관이 없죠. 설령 제 아들이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제 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불변의 성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두는 세찬 바람에 환란이 한 번만 불기만 해도 흔적도 없이 송두리째 뽑힐 만큼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되고 참된 인생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요, 완전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져요.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합니다. 나아가 내 스스로 올바르다고 생각하기에 긍휼을 받지도 베풀지도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삶의 영혼이 여러분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눈물도 안 나오고요, 남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지도 못해요.
장편 소설 눈물의 힘이 세다 연탄길로 유명한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날은 대학 입학식이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연구실에서 지도교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교수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우리 학과에 맨 꼴찌로 입학했네. 겨우 합격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막상 기쁜 입학식에 꼴찌로 들어왔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가 봄볕이 쏟아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따스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자네의 그늘을 인정해야 하네. 그리고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그늘만큼 빛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네. 그늘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빛이 있다는 것이니까 내가 자네에게 기대를 해도 괜찮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늘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로 인한 그늘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해서 생긴, 몸부림치면서 생긴 그늘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서 탈락합니다. 선택받지 못해서 생긴 그늘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행으로 생겨난 그늘 등 셀 수 없는 그늘이 우리의 인생 곳곳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그늘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리와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여러분의 그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그 모든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빛이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을 극복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겸손으로 이겨야 돼요. 어느 교회를 섬기는 한 교사가 있었어요. 이 교육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에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다행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겸손하기는 해요. 전사님 아시다시피 저도 좋은 학교 나왔어요. 아는 것도 많고요. 좋은 직장 다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만 저는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저보다 못한 사람들보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애쓴답니다.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압니까? 나의 뛰어남과 나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에게 낮추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평판을 얻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열을 비교하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진정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범소년 합숙소를 열고 청소년을 선도한 것으로 유명한 전 미국 러비 선수 이 존 크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수백 명의 우범 청소년들이 이분의 합숙소에서 1년 또 3년 정도를 지내고요, 이 사회와 가정으로 이 교화돼서 돌아갑니다. 풋볼 코치로 얻은 수입과 선수들이 보내준 성금으로 이 시설을 운영했어요. 자,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이 미천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나도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기꺼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높은 곳에 앉아 충고나 명령만을 한다면 결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늘진 사람들의 자리와 입장,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서 내 자신을 비워줄 때 비로소 그들은 나를 지도자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 사이에 부딪히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과 교만에서 벗어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자랑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변하는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작은 삶의 결단이지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초원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교제와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만을 즐거워하는 대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제를 뛰어넘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리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늘이 있습니다. 건강의 그늘, 하나님 물질의 그늘, 자녀의 그늘, 하나님 실패와 낭망의 그늘,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우리만의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자신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사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고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또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 귀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저희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담아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물가가 오르고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탄식들이 터져 나오는 이때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안에 늘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깊은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오랜만에 방문하신 우리 최키미 집사님 방문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최키미 집사님? 저기 계시네. 환영합니다. 우리 최키미 집사님 2주 전 우리 고 김근선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오랜만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물론 하늘에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권사님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따 교제 나누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초원교회 친교 모임이 오늘 12시 반에 각 친교 방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초원별 기도 제목 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원 식구들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고요. 여러분 한 달간 성경책에 킵하시고 한 달간 우리 초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자 모임이 다음 주일 12시 반에 있는 것 우리 말씀 인도자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첫 번째 수요일 오늘 이번 수요일은요 우리 7초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7초원이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여름 컨퍼런스에 이제 오전 10시쯤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 또 그곳에서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아름답게 잘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저희가 함께 온 교회가 함께 릴레이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은요 게시판에 전교인 릴레이 기도판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이름 적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칸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그 주보에 간지해 보시면 이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 인솔자, 우리 또 선생님, 우리 학생들의 이름이 쭉 또 적혀 있고요. 또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 기도해야 할 내용이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7초원입니다. 금주 다가봉사 우리 주봉익 장로님, 또 우리 다음 주 윤매튜 목사님, 김윤경 집사님, 또 강단 헌화로 우리 주봉익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오직 겸손의 출발은 주님이시기에 오늘 본문의 세례와 같이 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만을 받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